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치양과 소치양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명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너희를 당신 소유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너희가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이런 것들이다. 곧 소와 양과 염소. 짐승 가운데 굽이 갈라지고 그 틈이 둘러 벌어져 있으며 새김질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그 주검에 몸이 닿아서도 안 된다. 그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들 가운데서 먹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하다. 곧 독수리와 참수리와 수염수리, 각종 모든 까마귀, 부엉이와 올빼미와 따오기, 황새와 각종 외가리와 오지새와 박쥐다. 그러나 정결하고 날개에 달린 것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너희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떼어 놓아야 한다. 그러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셨는데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이 너희에게서 너무 떨어져 있어서 길이 멀어 11조를 가져갈 수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나 양, 포도주나 독주,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돈을 주고 사서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먹으며 너희와 너희의 온 집안이 기뻐해야 한다. 너희는 새해마다 끝에 그 해에 난 소출의 10분의 1을 모두 가져다가 너희 성 안에 저장해 두어라. 너희는 7해마다 빚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너희가 외국인에게는 독촉할 수 있지만 너희 동족이 너희에게 진 빚은 탕감해 주어야 한다.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들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계명을 명심하여 실천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어느 성에서 너희 동족 가운데 가난한 이가 있거든 가난한 그 동족에게 매정한 마음을 품거나 인색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2 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 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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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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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희 마음에 비열한 생각이 들어 일곱째 해 곧 한감의 해가 다가오는구나 하면서 너희가 가난한 동족을 괄시하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그가 너희를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가난한 이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땅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한 동족에게 너희 손을 활짝 펴주라고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가 그를 자유로이 놓아줄 때 그를 빈손으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다는 것과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구해내신 것을 기억하여라.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다. 너희는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어라. 그러면 그는 평생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의 여종에게도 똑같이 하여라. 너희의 소와 양에게서 난 맛배의 수컷은 모두 주 너희 하느님께 봉헌해야 한다. 너희는 소의 맛배를 부리거나 양의 맛배의 털을 깎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 짐승에게 흠이 있으면 곧 다리를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그 밖에 어떤 흉한 흠이 있으면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께 제물로 잡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그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 양과 소를 주 너희 하느님께 파스카 제물로 잡아 바쳐야 한다. 이래 동안은 너희 영토 어디에서든지 누룩이 너희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너희가 첫날 저녁에 제물로 잡은 고기가 아침까지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 오직 주 너희 하느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머무르게 하시려고 선택하시는 곳에서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 시각 곧 저녁 해걸음에 파스카 제물을 잡아 바쳐야 한다. 너희는 엿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며 이렛 날에는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거룩한 집회를 열어야 한다. 그날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대로 너희가 바칠 자원 제물을 들고 와서 주 너희 하느님을 위하여 주간절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정을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너희는 축제를 지내는 동안 너희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 성 안에 사는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기뻐하여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해마다 3번씩 곧 무교절과 주간절과 초막절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모든 성에 판관들과 관리들을 세워 그들이 백성에게 올바른 재판을 하게 해야 한다. 너희는 정의, 오직 정의만 따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념 기둥을 세워서도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곧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성들 가운데 한 곳에서 남자든 여자든 주 너희 하느님의 계약을 어기고 그분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를 경우 그 일을 너희가 듣고 알게 되면 철저히 조사해 보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그런 역겨운 짓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렇지만 반드시 증인 둘이나 셋의 증언이 있어야 그를 죽일 수 있다.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 너희 성 안에서 살인이나 다툼이나 폭력과 관련하여 너희가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송사가 있을 경우에는 일어나 주 너희 하느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올라가야 한다. 너희는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알려준 판결대로 해야 한다. 그들이 너희에게 지시하는 그대로 명심하여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주 너희 하느님을 섬기는 당직 사제나 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면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리 잡은 다음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처럼 임금을 세워야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지만 임금은 군마를 늘리거나 그것을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너희에게 다시는 너희가 이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임금은 왕위에 오르면 레위인 사제들 앞에서 이 율법의 사본을 책에 기록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그는 자기 동족을 업신여기지 않고 계명에서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왕위에 앉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기 동족 가운데서 차지할 상속 재산이 없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 재산이시다. 너희는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만물 그리고 양털의 만물도 그들에게 주어야 한다.
레위인이 이스라엘 어디에서든지 너희 성들 가운데 한 곳에서 살다가 자기가 원하여 그곳을 떠나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으로 갈 경우 또한 그는 조상에게서 받은 것을 팔아 얻는 수입과 상관없이 그들과 똑같은 몫을 받아 먹을 수 있다. 너희에게는 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와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사와 주술사 그런 짓을 하는 자는 누구나 주님께서 역겨워하신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그런 역겨운 짓 때문에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신다. 너희가 쫓아낼 저 민족들은 복술가들이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지만 너희에게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너희가 호렙에서 집회의 날에 주 너희 하느님께 청한 것이다. 그때 너희는 이렇게 말하였다. 다시는 저희가 주 저희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동족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일으켜 나의 말을 그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러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일러줄 것이다. 또한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것을 주제넘게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가 있으면 그 예언자는 죽어야 한다. 그러나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였는데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언자가 제멋대로 말한 것이므로 너희는 그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 성읍셋을 따로 떼어 놓아야 한다. 살인자가 피신하여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다. 전에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실수로 죽인 자나 살인자가 전에 그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으므로 사형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피해 보복자가 흥분한 나머지 그 살인자를 뒤쫓아가서 그 성읍에 이르는 길이 먼 탓에 그를 따라잡아 때려 죽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희 영토를 넓혀주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르신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시면 그리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서 무지한 이의 피가 흐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그가 살던 성읍의 원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곳에서 그를 잡아다가 피해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해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너희가 물려받을 너희 상속지에 선조들이 정해놓은 이웃의 경계를 밀어내서는 안 된다. 악의가 있는 증인이 나서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였다고 증언하면 판관들이 잘 신문한 결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고 자기 동족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한 것이 드러나면
그러면 남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두려워하여 너희 가운데서 다시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적과 싸우러 나가서 기마와 병거와 너희보다 수가 더 많은 군대를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적과 싸울 때가 다가왔다. 너희 마음을 약하게 가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당황하지도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도 마라. 그 다음에 군관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새 집을 짓고서 아직 봉헌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봉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여자와 약혼하고서 아직 그 여자를 맞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라. 그가 싸우다 죽어서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맞아들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군관들이 백성에게 할 말을 마치면 백성을 지휘할 장수들을 임명해야 한다. 그 성읍이 너희의 화친을 받아들여서 문을 열면 그곳에 있는 백성은 모두 너희의 노역자가 되어 너희를 섬기게 해야 한다. 그러면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곳의 남자를 모두 칼로 쳐 죽여야 한다. 저기 있는 민족들의 성읍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성읍에 그렇게 해야 한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수족을 모조리 전멸시켜야 한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점령하려고 싸움을 벌여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을 때 그 성읍의 나무에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베어서는 안 된다. 들의 나무는 너희가 포위해야 할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라고 주시는 땅에서 살해당한 사람이 들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는데 누가 그를 때려 죽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면 살해당한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것이다. 그 성읍의 원로들은 아직 부린 적도 없고 멍에를 메워 끌어본 적도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그런 다음에 레위의 자손 사제들이 앞으로 나와야 한다. 주 너희 하느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판결에 따라 모든 송사와 폭력 사건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 저희의 손은 이 사람의 피를 흘리지 않았고 저희의 눈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너희는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여 너희 가운데서 무죄한 이가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들 가운데서 예쁘게 생긴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 아내로 삼게 될 경우
포로 때 입었던 옷을 벗게 해야 한다. 그 여자는 너희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위하여 곡을 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와 동침하여 남편이 되면 그 여자는 아내가 된다. 어떤 사람에게 아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받는 여자와 미움받는 여자가 다 그 사람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을 때 맏아들이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 미움받는 여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그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주어야 한다. 그 아들이 자기 정력의 만물이며 그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붙잡고 그가 사는 성읍의 성문으로 원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러면 그 성읍의 남자들이 모두 그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온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그 죽음을 밤새도록 나무에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날로 묻어야 한다.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하느님의 저주를 받는 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 동족이 가까이 살지 않거나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너희 집으로 끌고 가서 너희 동족이 그것을 찾으러 올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는 너희 동족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들을 모르는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동족을 거들어 일으켜 주어야 한다. 너희가 길을 가다가 나무에 석은 땅에 석은 어린 새나 알이 있는 둥지를 보았을 때 어미새가 어린 새나 알을 품고 있거든 새끼들과 함께 어미새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새 집을 지을 경우 옥상에 난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누가 옥상에서 떨어지더라도 너희 집에는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소와 나귀를 함께 부려서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몸에 둘을 걷어차라 내 기퉁에 술을 만들어 달아야 한다. 그 여자에게 터무니없는 비방을 하며 내가 이 여자를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누명을 씌울 경우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원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내가 나의 딸을 이 남자에게 아내로 주었는데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그러면 그 성읍의 원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서 벌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이어서 그 젊은 여자의 처녀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어떤 남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하다가 들켰을 경우 동침한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 다 죽어야 한다. 이렇게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너희는 두 사람을 다 그 성읍의 성문으로 끌어내어 그들에게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그 처녀는 성읍 안에 있으면서도 고함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치워버려야 한다. 그 젊은 여자에게는 죽을 죄가 없으므로 너희는 그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젊은 처녀를 만나 그 여자를 붙들어 동침하였다가 들켰을 경우 주님의 말씀입니다.